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갖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기 싫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또는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복을 일궈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았음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까? 보통은 많은 물질을 얻은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또는 건강이 남들보다 더 좋아서 장수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명예, 권력, 성공,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복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성공했을 때, 장수했을 때, 자녀들이 여러모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때 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복받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받은 것에 대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것으로 복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죠.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복받았다, 복받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복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도 주시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복, 또는 건강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성공의 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남다른 물질을 그들은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하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만 봐도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가 누렸던 모든 왕으로서의 권위, 권력, 명예, 성공,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가 솔로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던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순간 이스라엘이
점점 더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질 또는 건강,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의 결실로 단의 수단으로 주실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궁극적인 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히브리 언어에는 복에 대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할 때 그 복에 사용된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복에 대한 외적인 결실과 관련되어지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너를 통해 어떠한 복의 결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란 단어는 바라크가 아닌 아쉬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실이 아닌 결실 앞에 우선되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 임하는 복,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기쁨, 사랑, 감사, 은혜 이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쉬레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지는가? 바로 아쉬레라는 단어가 먼저 우선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주시는 복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바라크라는 복의 결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에 대한 그 결실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결과라는 것이죠. 바라크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반대로 아쉬레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주시는 복,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복, 우리에게 바라크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 아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바로 아쉬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쉬레, 이 내면에 임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위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행위가 온전한 삶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힘써 수고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습관을 쫓아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행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킴에 있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그렇다면 복이 있는가?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다한 것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진정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함이 없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전 삶을 들여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불의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함이 없다는 것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그 순간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될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는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 앞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오두만 길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어떠한 길이든지 주께서 가라 명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 오직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켰다. 주님께서 명령한 그 법을 한치의 틀림없이 온전히 지켜 행한 그 사람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이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궁극적인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붙잡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다듬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이라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난 뒤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지켜 행할 때 그 어떤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굳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려 하는데 세상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장애물들을 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계속 찌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나를 업신여깁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뜻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고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이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과 어떠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더 절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오히려 그 청년에게 반문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는 어떤 것을 지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주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났겠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재산을 그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욕심을 내려놓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 단순히 돈, 권력, 명예, 성공, 성취 이러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욕이란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또는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모든 욕망들, 욕심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댑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양뺨을 때립니까?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한 가지를 빼앗기거든, 너의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 빼앗기면 빼앗긴 것의 갑절을 도로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이며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썩어진 육신의 몸을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결코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육체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우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이겨내서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가라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상한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육체의 욕심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공격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그 지혜를 계속해서 받을 때에는 우리가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나로부터 얻기를 원하느냐고 권했을 때 그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아주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바르게 통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헛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 불의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전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배울 때에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날마다 받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구하십시오. 기도로 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그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행위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져 있습니까?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삶,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온전히 주의 말씀의 뜻을 행하여서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칭찬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지 증거하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성공과 성취의 복을 구하고 찾고 드리는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행위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에 합당한 복의 결과를 맺어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같은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헛된 욕망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믿음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위가 온전한 진정한 참된 복 있는 사람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나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송명희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출산 과정에서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과정 속에 머리를 집게로 잡아서 당기면서 그때 일어난 의료사고 때문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뱉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쉽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송명희 시인은 온몸을 쥐어짜듯 자신의 몸은 비틀고 온 힘을 다해서 입을 간신히 벌려야지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자신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참하고 가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감사하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을 이미 우리는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복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신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 아래 갇혀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어떠한 불의함이 없고 불순종함이 없는 행위가 온전하여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 행하여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복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거해서 구원의 복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